아주 유명한 탤런트 부부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예, 최수종, 하이라. 예, 다행입니다. 아셔서. 최수종 씨가 있고 아내가 하이라 씨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최수종 씨도 유명한데 최수종 누나도 탤런트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는데 최지원이라고. 근데 이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주 잘생긴 가수였어요. 그래서 그 가수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조하문이라고. 그룹 마그마라는 그룹을 통해 데뷔한 조하문 씨인데 노래가 히트곡이 많습니다. 이 밤을 다시 한번, 해야 떠라, 해야, 이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이 다 연예인이고, 참고로 저 조하문 씨의 아들이 태양의 후예에 나온 이름이 뭐죠?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시면 아버지만큼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하문 씨가 1980년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인기도 또 가수로 데뷔해서 많이 끌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우울증이 오고 공허함이 와서 이 아내를 이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또 이 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 가는데 이때 부른 노래가 이 엉망진창인 마음을 가지고 부른 게 해야. 그러니까 해야 떠라가 왜 뜨는 거냐면 이 아주 억눌린 마음이 이제 좀 벗어나서 해가 뜨는 것처럼 뜨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지만 이 노래를 할 때 해야 떠라, 내 답답한 가슴아 좀 풀어줘라 하고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본인은 이 안이 하나도 안 풀렸답니다. 그래서 마약까지 하고 대마초를 해서 감옥에 갔다 오고 내면이 엉망이었는데, 그때 저 수척한 조하문 씨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나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때 가깝게 지내는 한 권사님이 권유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이 가수 이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올해의 가수상을 받고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지만 편안한 적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적은 없었는데, 이 평안하다는 말에 걸려서, 말씀에 걸려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97년 9월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 읽었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순간 꼭 다이빙을 해서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97년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 우연찮게 목회를 토론토에서 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간 적은 없지만 아주 목회를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교회라고. 토론토에서 약 8년간 목회를 하시다 한국에 한 5년 전에 돌아와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강남 쪽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 되시고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최수종 씨인 거죠. 집사님이 하이라 씨고. 그래서 올해 최수종 씨가 장로 임직을 받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간증을 가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이분이 부른 찬양이 제가 듣다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97년 9월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도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을 좀 듣겠습니다. 나를 97년 9월 붙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소 안에 주님의 제단 앞에 아버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왔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거기서 끊기나요? 예.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요한복음 읽기 전에 자기가 그냥 원숭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침팬지 새끼로 진화돼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모르고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절로 저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목사님이 전에는 가수였지만 전에 가수였을 땐 몇만 명이 따라다니고 여자 학생들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진짜 생명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150명, 200명이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이제 노래 찬양 하나로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 한 절처럼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확실히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80세에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저희가 좀 다 기억하겠지만 짧게 정리하면 태어나자마자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도저히 죽일 수 없어 3달 동안 품고 있다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요를 깔고 그 위에 올려 아이를 올려 나일강에 띄워져. 이 나일강에 띄워진 모세는 이름 그대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간 곳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시녀들하고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고 공주가 저 상자를 한번 주워 봐라 해서 주워오니 이 공주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서 굶어 죽거나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이름 뜻대로 건짐을 받아 또 공주가 아버지 명령대로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 아기에게 유모를 찾습니다. 젖먹이 유모. 그 아기를 젖먹이려고 하니까 마침 따라온 누나가 내가 저 잘 나오는 유모를 안다고 하니 그 유모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야. 친엄마가 와서 삭스를 받으며 월급 받으며 아기를 키우는데 그 사이에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모세가 하루는 밖으로 나가 왕궁에 돌아와 왕자가 되어서 왕자로 한참 잘 자라는 이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왕궁 밖으로 하루 나와 거닐다 보니
애굽 관리가 자기 민족을 막 치는 거야. 어디 거의 죽을 만큼. 그래서 이 애굽 관리를 목졸라 그냥 그 자리에서 좌우를 살핀 후에 아무도 못 보자 죽였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왕에게 알려지는데 그 이유는 누가 알렸냐면 자기 민족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비밀을 탄로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나자 왕이 모세를 죽이라고 군사를 보내어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고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 한 우물가가 있어요. 이 우물가에 여자들이 실제로는 자매들인데 7명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깡패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와서 이 양떼들에게 우물을 퍼서 물을 주는 이 여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목자들한테 얻어 터지고 내쫓김을 당할 때 모세가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이 목자들을 다 한 번에 영웅처럼 다 제압해서 쫓아보냅니다. 그때 이 친자매들이 모세를 어떻게 봤는가 영화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이가 40이지만 이 모세를 굉장히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때 이 자매들의 집에 초대받아 모세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초대받기 전에 영화를 보면 발까지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나서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 아버지가 그 유명한 장인 이드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좋게 봐서 자기의 첫째 딸인 십보라라는 딸을 줍니다. 아까 목자들한테 얻어 터진 여자인데 십보라를 주니 모세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여자와 사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어떻게 사냐? 아침이 되면 장인의 양떼를 몰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은 들어와요. 아침이 되면 양떼를 몰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데 몇 년을 하냐면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인생의 한창 때인 40대 전성기나 다름없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먹이고 돌아오는 건데 모세는 욕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면 자기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14년 동안 품삯을 못 받았다고 아롱진 것과 점난 것을 다 달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 라반 그 장인 어른 집을 떠날 때 20년 후에는 몇천 마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야곱인데 이 모세는 2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 하나도 없는 그냥 일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먼 땅에 도망와서 아침이면 양을 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이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 그냥 목적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뭔가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 장인 어른을 통해서 뭔가 좀 돈을 모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아침이면 나가서 저녁이면 돌아오는 삶. 그래서 이 모세는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풀리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뭐냐면 애굽 관리를 한 명 죽였는데 그날로 인생이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였을 때 남부러 온 거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였는데 왕자로서 나중에 그 핫셉투라라는 양어머니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양어머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력한 왕이 되는 계승순위의 탑2, 탑3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를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애굽 관리 하나 죽였다가 자기 민족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네가 왕자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냐, 너 우리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고자질을 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여기 멀리 떠나와서 어떻게 한 여자를 만나서 살게 되는데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생 도망다니게 되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이제 정남이가 떨어지고 이제 시간도 흘러가서 왕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모세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이고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라는 이 말이 왜 나왔나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 머나먼 광야에 와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나. 40살에 한창일 때 조상인 요셉처럼 우리 민족을 고통에 빠진 우리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새 난 나그네가 돼버렸고 난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이 되면 양떼를 치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일을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밤하늘의 별만 보다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사이에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시간이 그러면 80세 넘으실 때까지 천천히 지나가셨습니까? 예, 갑자기 80세 넘으신 분이 없어지셨습니다. 예, 80세 넘으실 때까지 시간이 천천히 가셨나요? 아니면은 확 지나가셨나요? 예, 70 넘는 분들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빨리 지나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모세도 그런 겁니다. 80이 그냥 살다 보니까 확 지나간 것이고 그 80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 인생의 뒤안길을 볼 때 일장춘몽 같은 거야. 아기였을 때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지만 왕자가 돼서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렇게 해보려고 뭘 하기도 전에 애국 관리 하나 죽이자마자 이렇게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도망 나온 인생, 그리고 40년이 지나간 후에 모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이후로 기대가 없다는 거야. 왜 야곱처럼 장인의 양떼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욕심이 없었을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이를 먹는 동안에 자기 민족은 더 힘들어졌어요. 공궁해졌어요. 모세를 죽이라고 했던 왕이 이름이 뭐냐면 투투모세 2세인데 저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십계라는 영화에 율브리너 아시나요? 예, 모세의 역할은 찰턴 헤스턴이 했고 그 유명한 율브리너가 저 대머리 역할을 했는데 저게 투투모세 3세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아버지는 한 손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고 모세 노예를 아주 잡으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두 손을 들어서 모든 노예들을 잡으라고 한 거야. 아주 악질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가 맞아 죽다가 일하다가 힘들어 죽다가 그렇게 죽어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야 부르짖는데 누구한테 부르짖을까요? 예, 부처님인가요? 누구한테 부르짖을까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이제까지 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들으시고, 그 전까지는 듣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를 치러 가는데 좀 높은 호렙산은 신의 산의 하나입니다. 호렙산이 제일 높은 봉우리예요. 신의 산, 나중에 율법을 받는 산인데, 십계명을 받는 산인데, 그 산에 양떼를 치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보는데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새 곳에 널리고 널린 게 이 가시 덤불인 떨기나무인데, 이 나무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막의 열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가끔 가다가 발화가 되는데, 이 나무에 불이 그냥 붙으면, 그러니까 그게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타서 금방 재가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를 보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금방 재가 돼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텐데, 모세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돌이켜, 우회하여.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공사를 하면 이 차가 가다가 그 공사장 편말을 보고 그 갈 수가 없으면 우회해서 가던가 돌이켜 가는데, 모세가 지나치려다가 돌이켜 이걸 봅니다. 잘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이게 나무가 재가 안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 떨기나무에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거의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죽기 일보 직전인 노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서 없어지는, 망하는 일만 남은 상황인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떨기나무가 불에 안 타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불에 안 타고 살아남은, 불을 이겨내는 민족이 될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나 인생의 가장 황혼기가 지나 80세가 되어 이 떨기나무처럼 나이도 먹고 몸도 연약하고 궁중에서 배운 그런 학식과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양떼 치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 노인인 모세가 이 떨기나무처럼 강하게 될 거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아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떨기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불이 확확 타는데 이게 타지 않으니까 이게 큰 광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 큰 광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도저히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런 거죠. 만약에 이 공원에 이 숲같이, 저희 푸른 숲교회인데 나무가 5그루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불에 막 타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불에 계속 타고 2시간이 지나도 타는데 나무가 멀쩡하다. 그게 지금 모세가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굉장히 소박하게 나오는데 이게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신성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 교회도 신성한 땅이 되는 것이고, 저 먼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신발을. 왜냐, 신발은 더러우니까. 이 광야에서 먼지가 묻고 한창 그 양똥 밟고 다니는 이 신발은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벗어야 됩니다. 애굽 왕에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손을 씻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고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갈 때는 항상 맨발로 갑니다. 그러니 왕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께 갈 때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죠. 근데 이 신발을 벗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호렙산은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 고무 샌들을 신고 간 분은 그 고무 샌들이 고무가 녹아버리는, 그래서 7시간 동안 이 광야 땅에서 고무 샌들이 녹아서 발이 하루 종일 다니다가 화상을 입었대요. 굉장히 뜨겁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이게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가까운 예로 나야가라 폭포를 많이 갔는데 거기에 밤에 가면요, 여름인데도 영상 7, 8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추워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호렙산은 해발 2,8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백두산 천재 남북 정상이 올라갔을 때도 이 두꺼운 외투를 입었던 것처럼 밤이 되면 이곳이 굉장히 추워요. 발이 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발을 벗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발을 벗고, 물론 내려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가겠지만,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한테만 의지하면 된다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 이 모세는 하나님께 정식으로 첫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예배는 드리지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40년 동안 궁금한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다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나일강에서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입양이 돼서 왕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잘 압니다. 그러면 저희 민족을 구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거 저 그것도 압니다. 근데 왜 저희 민족은 제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를 고자질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는 별로 돕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여기까지 도망왔다면 왜 40년 동안이나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80세가 된 제가 뭘 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에 품어둔 말이 많은데 성경에 모세가 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3장에서 4장 넘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저는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걸 보면 모세가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상하고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긴데 이거 굉장히 줄이면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9절 Now go. 따라 하시겠습니다. Now go. Now go. 그러니까 모세는 질문이 많고 이 안이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Go. 가라. 그러니까 이 안에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깊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 부른 것은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이다. 가장 알맞은 때이다. 가장 알맞은 때이다. 가장 알맞은 때이다. 너희 백성들이 말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나를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고 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살려달라고 불렀다. 그래서 내가 들었고 들은 다음 너를 찾아온 것이다.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이곳에 놔둔 것은 방치한 것도 아니고 썩혀둔 것도 아니다. 너희 백성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 것이다. 이게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 늦게 나오게 되신 어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다 늙어서 만나 주시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할머님께 또 아쉽기도 하고 좀 너무 좋은 세월을 다 하나님 모르고 산 것이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알맞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저를 썩히셨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답은 안 하시지만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인데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셨을 때 자기가 애굽 관리 막 죽이고 혈기 부릴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안 쓰셨는가? 1번,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모세가 말을 안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이미 애굽 관리 한 명 죽일 때도 하나님께 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 혈기가 왕성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2번, 백성들이 모세를 싫어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 2명 싸우는 거 가서 야 너네 왜 싸워? 민족끼리 싸우면 어때? 어떻게 해? 그랬을 때 네가 언제부터 우리를 챙겨줬다고 그러냐? 그러고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운다고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자 그러는데 300만 명 중에 10명만 따라 나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때는 때가 안 된 것이고 4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는 누굴 보내도 급하니까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라고 해도. 그러니 40년이 지난 이때가 가장 알맞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화문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38살 때까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앨범을 팔면 몇십만 장이 그때 당시에 팔리고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때 환율로 몇 억을 벌었다고 하니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심지어 방송국에서 나오라고 해도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안 나가고 그런
아주 곤조도 있고. 근데 이 나중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저 39살이나 돼서야 하나님 만나 주셔서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까? 남들처럼 20살 때 일찍 23살 때 5살 때 신학을 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궁금해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간증을 하러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한 번은 감옥에 가서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갔더니 특별히 여자 죄수들만 앉아 있는데 포송줄이 이렇게 묶여 있고 재판을 앞둔 그런 죄수들이 많대요. 가서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고 잘 안 듣더랍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그 여죄수들이 이제 잘 안 듣더래요. 그러더니 한 여죄수가 히트곡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노래, 다른 이상한 찬양하지 말고 노래 좀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설교 그만해달라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중간에 멈추고 거기서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는 당신께 이걸 불렀더니 그 여제수들이 100명인가 모였는데 다 울더랍니다. 다 울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제수들이 이제 나이가 한 30살 뭐 40대 되는데 한 10년, 15년 전, 20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노래가 이 조화문 씨의 노래였는데, 학창 시절에 그 매일같이 듣던 노래를 눈앞에서 들으면서 내가 앉아서 이 죄수들이 포송줄에 묶인 자기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학창 시절이 너무 생각나서 울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간단히 전했는데 그날 3분의 2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이게 풀리더래요. 뭐냐면, 만약 내가 가수를 안 하고 그냥 신앙만 했더라면 나를 모르고 이런 노래도 모를 테니 어차피 잘 안 들었을 텐데, 가수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기를 얻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 노래가 드디어 제대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39살에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 이 가수에게는 가장 이제 알맞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80세 하나님 만난 것을 늦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때가 가장 알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자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나이가 먹어서 힘까지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칠 때 힘을 빼야 이게 잘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힘을 빼니까 혈기가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만나 주셨습니다. 혹시 늦게 만나셨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나신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간단합니다. 살리라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살리라고. 살리라고. 예,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라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살려라. 간단해요. 고. 그 다음에 살려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같습니다.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채를 봅니다. 네. 광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 있네요. 살아있네요. 반말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살아 있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야. 교회는요,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로 덮여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은 이미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솟아날 구멍을 내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가운데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십자가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너무 무섭다고, 공동묘지 같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맹탕이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가 우리 남산에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걸 보면 일본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겠다고. 왜냐하면 숨구멍들이 온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교회는요, 떨기나무가 탈 때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이 안으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물티슈를 2년 동안 줬어요. 2년 동안. 2번 받은 사람도 있고 5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물티슈로 코만 풀어요.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팀에 이제 물티슈 이제 그만 주자고. 면봉도 줬는데 귀만 파요. 이제 면봉도 그만 주자고. 그래서 뭘 줄까요? 이제 그만 주자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전도 폭발 훈련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가서 물티슈 주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밥 한 번 사주더라도 이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왜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깝게 해주셨냐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가깝게 해주신 것은 들어오라고, 데리고 들어오라고. 모세에게는 데리고 나가라고, 우리에게는 데리고 들어오라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리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서 살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